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렸고 다 잘못됐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은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지금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꿔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꿔졌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끌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복을 받을 방법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을 모르면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복 받을 방법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가 많이 나와서 운수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 좋은 운수의 꿈을 꿨다고 하면서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권이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여기저기에다가 복복자를 써서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복이 쏟아지게 오기를 원해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복이 따라오는, 복이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향한 부모는 모든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재벌은 원치 않지만은 그래도 가족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금 재벌들이 도대체 한 1년에 얼마 정도 받느냐, 얼마 정도 받는가 하고 한번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의 그 총수들 보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380억을 받습니다. 1년에.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봉급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다 보니까 재벌 총수들이 보통 180억, 150억 문제가 아니에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같은 하루에 24시간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이 물질의 복을 받는가? 우리가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청지의 대상도 아니고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오늘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벽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의 머리가 뛰기를 원하였고 모든 사람이 꾸어질지도 꾸이지 아니하며 머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훈련시킨 목적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크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셨고, 그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잘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모습에 잘 살아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헛수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서를 기록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을 받고 해서 우리가 복이 따라오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하나님 먼저 밝혀요.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아멘.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야 된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복을 뭐냐? 보물의 창구를 말해.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든 비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비는 절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추수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는 모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성령으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씨도 파종할 수 없습니다. 거둘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목축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축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따뜻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주일성수를 제대로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라죠? 시편 121편 1절 2절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 옵니다. 행복도 하나님께 옵니다. 기쁨도 하나님께 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다윗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풍성한 것을 예비하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코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복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복이 내린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면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뭡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돼요. 보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거나 이거 막혀버리면 절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울고 웃고 몸부림쳐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세 이 우주만물 다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죠. 야 아담아 이거 보아라. 너는 모든 걸 다 복을 누리며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 범죄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복이 다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지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오는 거 다 막아버렸어요. 내 남편이 막은 것도 아니고 내 이웃이 막은 것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이 막은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한 죄를 좋은 걸 막아버렸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주 보고 차고 넘치고 머리가 들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웃림이 들정 나중되지 아니하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을 자도 7길로 도망가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복을 열리게 된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누구가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128편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비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긴밀한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하늘문의 복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늘의 보고를 아름다운 문을 닫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보호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복이라는 브라카 시브리에서 여러분 시브리어로 브리카라는 말씀을 무릎을 꿇다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아짜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합니까? 부모를 제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 그게 바로 교만이요. 그게 교만. 내가 부모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하나님보다 내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이 그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가 계명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란 것이다?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설교 다 마쳐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삼가 듣고, 여기 듣고 이 말은 집중하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삼가 듣는다 말은 집중하여 듣는다. 따라합시다. 집중하여 듣는다. 예.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또 있으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아멘. 여기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 여를 따를 종이에요. 그러니까 청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르르니, 마지막에 이르르니 그랬어요. 내 말 복이 내게 이르르니, 내게 이르르니 이 말은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 붙는다, 따라 붙는다. 한번 따라 복이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 붙는다? 뭐가 따라 붙는다? 복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기가 복이 따라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석의 자력이 강하면 쇠붙이들이 착착착착착착 여름 붙는 것 불려붙듯이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이 와서 따따닥닥 붙는다. 건강의 복, 행복의 복, 물질의 복, 다 병의 복 다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붙는가.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복의 목록이었는데 풀세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세트씩 주는 것이 아니라 풀세트 완전히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끝내버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 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2절까지 어떤 복을 하나님 풀세트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자, 읽는 자도 복이 있다 했으니까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에 의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그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개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던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내로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백성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구워질지라도 구워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열관복은 몇 가지야? 풍요의 복, 한번 따라 풍요의 복, 명예의 복, 안전의 복. 할렐루야. 이 세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일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경험도 풍부해요. 어부로서 지식도 넘쳐납니다. 열정도, 일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허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만 장군 얘기 보세요. 나만이 절망적이던 그가 엘리야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내 집을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하는 말이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잠그라갑디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 듣는데 나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도 아람 나라를 구원하고 내가 이만 장관인데, 내가 대통령 신임을 받고 이렇게 신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리고 이사에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모든 것이 많이 적냐? 가자. 기분 나빠. 하인이 딱 잡히네. 하인들 말렵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면 해야지. 뭐도 여기 왔습니까? 병 나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 듣는데 일리가 있어.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주의 한 말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은 순종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내 말은 다 거짓되고 내 말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36권의 성경의 66권의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왜 앉게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을 관리를 잘하려면 딱 한 가지요. 사명자라면 사명 감당하면 돼요. 무슨 사명? 9절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뭐가 되게 된다? 뭐가 되게 하신다? 성민.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정신 차리세요. 다 맞췄어요. 여러분이 내가 배웠고 못 배우고 너 나이가 많고 젊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성민을 세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목사로, 장로로, 전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을까요?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성민,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저수지가 되지 마세요. 흘러가는 강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수지는 썩습니다. 나눠주세요.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여러분 강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수같이 이거 쌓아놓으면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나는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따라온 이 복을 어떻게 하렵니까? 감당하였네. 이 사명을 감당하여야겠는데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민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못 살면 큰일 납니다. 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나 때문에 가정이 망합니다. 자식이 망해요. 여러분이 하나 잘 살면 모든 세계의 열국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다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성민이 되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민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또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고령 명절 맞이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답게 오늘 또 여러분 살아서 우리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따라고 여러분 자손들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수박 축복의 전수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